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30째 넷째 달 보통 이 이제 날짜를 에스겔의 나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0세 하고 4개월 되던 초닷새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때 바벨론에 에스겔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같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잡혀간 지 한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한 지 5년 차 되던 해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비로소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소망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 로마의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은 속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제 깨달음도 주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떠납니다. 요바에 있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자신을 너무 그렇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중요한 건 주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들어와서 여러 사람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한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외모를 보고 출신을 보고 혈통을 보고 어디 사람인지를 보고 인종을 보고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부름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있었던 일을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요바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서 청해라. 바닷가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의 집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모셨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환상 중이야. 고넬료야 하고서는 막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이걸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뭐 베드로 통해서 안 해도 되고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직접 선포케 하시지를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직 먼저 부름받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또 주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 앞에 서 계시냐면 사람을 통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교육자를 통해, 또 같은 평신도에도 지금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베드로를 떠받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떠받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고넬료가 막 발 앞에 엎드린 것도 베드로가 뭐 그렇게 위험이 있어서 엎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마치 이런 심정으로 그 사람마저 진짜 하나님인 것 마냥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 자세가 또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막 높여드리고 또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또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도록 할 때 모두가 다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평등하고 똑같이 부름받은 삶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존중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또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참여하게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고넬료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고넬료를 저렇게 네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하고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주님의 제자지만 시점상으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먼저 앞선 자로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섬기게 하셨고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게 서열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게 된다고 영적 질서를 말씀하셨듯이 이 순간순간 그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바라보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고 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겨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그 권위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감동케 해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